전 세계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신앙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새 계속 날씨가 아주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감기 걸리시지 않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날씨는 이렇게 춥지만 저희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터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댓글이 있나요? 구찌 언니? 네, 댓글 있어요. 첫 번째 댓글은 미소사가님이 1부는 완전 버벅, 2부는 그래도 좋은데 뭔가 아쉬운. 조나단님, 루피님 화합하시고, 조나단님은 자신의 믿음과 철학과 주체성도 좋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사랑하자고요 라고 하면서 올리셨어요. 화합하세요. 따뜻한 댓글인지 까는 댓글인지 아니 근데 이게 헷갈리는데? 따뜻해. 우리 팬이야. 그래요? 왜냐면 따뜻한가요? 지난주 방송에 우리가 없었잖아. 그렇구나. 그 방송 듣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팬이니까 따뜻한 거고 신앙 터치를 위해서는 죄송한 거고. 그리고 리키 1112님이 지난 방송에서 답하신 것을 듣고 다시 글을 남깁니다. 질문이 한 총 4개 정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고백과 군대 귀신의 말의 의미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데미갓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 걸 몰랐다고 하시면 마귀가 그 즈음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간보고 있었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나요? 네. 세 번째는 죄의 기원인데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분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서 죄의 대표성으로서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잠깐만.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간 보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로 간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런 의미가 그렇죠. 아닌가요? 간을 보고 의미로 다닌다는 얘기한 거였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그거는 생각하면 안 현실 된다는 아니죠. 거를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사람들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하실 것이라고 하는 컨셉 있잖아요. 그 컨셉을 그 1세기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간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이렇게 그런 사람을 유혹한 거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아들인가 생각을 아닌가 해야죠. 해서 마귀가 간을 봤다는 거는 얘가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마귀가 지금 1세기만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왔잖아요. 선지자들도 죽이고 이제 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을 때 마귀의 방법이 뭐였어요? 마귀의 방법이 뭐였냐? 얘가 메시아일까? 얘가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래서 죽인 거요? 그렇지 않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그러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얘는 하나님 자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간보면서 쫓아다니면서 찾아내서 죽였다는 게 아니라 이 앞에의 자기가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죽였던 그 방식 그대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은사를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예전에 했던 방식 그냥 구약에 했었던 이 역사 안에서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다시 한 거예요. 그냥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왜냐하면 죄의 모양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불의한 게 아니라 의로운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 예전의 방식 그대로 계속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간본다. 그러면 맞다는 거죠. 그 말이. 그러면 그러니까 마귀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랄 거는 그렇죠. 아무도 그거를 생각 이런 못해요. 방법으로 뿐이지. 올지 몰랐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인이시라는 걸 알았던 거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아는 그러고 거 나서 아니에요? 아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마구 죽인 이유가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이래서 그랬던 게 아니냐는 거죠. 그건 같은데? 아니고 응. 그냥 성육신에서 올지 네.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아니 메시아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성육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자꾸만 우리 컨셉으로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그렇지.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예언돼 있어요. 그럼 그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이 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이사야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예레미야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렇지. 위대한.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선지자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그러니까 비교할 체제를 수 없는 전복하는. 그 위대한 인간, 능력 있는 인간이 와서 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은 있었죠. 근데 그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는 없었다는 그거를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된 그러면은 거지. 메시아인지는 간을 볼 수 있다? 응? 메시아인지 아닌지 간 본다고 그러니까 해석할 수는 있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마귀가? 왜냐하면 마귀가 이거 그냥, 혹시 메시아 아니야? 아, 저 혹시 그렇게? 메시아 아니야? 그런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죽인 그렇게 수 있는 되니까 거지.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간을 봤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면 맞지만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니다. 이것저것 찔러봤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육신의 그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제 기원은 네.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 것이 단순히 죄인의 대표성으로서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주는 그 열매를 받아먹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을 한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쭉 적으셨어요. 그 이유를 쭉 적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긴 댓글은 안 읽어요. 네. 그러니까 읽어드리지 않아요. 제가 읽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 실패의 모습으로 가게 되고 그것을 미리 아시고 수종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 되는 사역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그 세상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멸하셔야 하는 이렇게 다소 끌려가시는 모습에 하나님이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창조는 종말이 전제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창조 이전에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인간의 타락을 창조 이전에 아셨냐고요? 네. 아셨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 교리를 배울 때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가 나올 때요. 예정의 교리를 말할 때 인간의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타락을 보완하기 위한 구원의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 창조 이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거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계획도 창조 이전에 이미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종말이 예정의 구원을 교리거든요. 앞선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종의 순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할 때 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위는 본질적으로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쓴다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 섭리의 교리 이런 거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요. 타락 이후에 시간의 공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의 교리가 시작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잖아요.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타락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도대체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요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교리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을 시간 순서상에서 역사에서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분이 그 신이라는 논리를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 고등한 존재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줄 몰랐어 이러고 고쳐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차원과 성향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이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이상한 쪽으로 모순에 빠지게 되죠. 그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생사화복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할 때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섭리의 교리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를 공부할 때는 교리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의 언어적 체계와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는 스스로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나 예정의 교리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자기 계시의 방식을 성경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영역이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계시를 성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랑 질이 다르다니까. 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로 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불가능한 거야. 이해하는 건.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 가지고 교리적인 싸움을 하거나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고 그러면요. 그것 자체가 모순이 생긴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분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모순에 빠진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중 권세를 넘겨주신 것이 타락 전이라고 말하는 근거도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인한 선택적인 추론이 아닐까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글만 봐서는. 다음으로 그 넘어가죠. 같은데 그 공중 권세를 그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한테 줬잖아요. 그랬는데 그 천사가 타락을 해버린 거, 나 그런 얘기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마귀가 돼서 그 마귀가 공중 권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추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던 근거가 신약에 나와 있으니까 신약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추론이지 않겠냐, 나의 추론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는 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외 기원을 한번 하면서 천사에 대한 파트, 교리적인 파트를 한번 하면서요. 그 근거가 되는 이제 성경의 구약의 이제 구절들을 쭉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충분히 조사를 안 해와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우리가 죄의 기원만 한번 해요. 네. 네, 제가 꼭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타락 전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 권세를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분한테 그 진심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편집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는 좀 간단한 사람이어서 그 권세가 예수님한테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걔가 그 전에 그 사단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갔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잘못된 권세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옮겨왔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네. 좀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분처럼 그런 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데 진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사라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사실 그게 뭐라 그럴까 이거 뭐야 무슨 어떤 문장의 해석
뭐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러는지 저 같은 아니, 경우는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 그거 같아서 그래요. 그거 차이인 것 같아. 나무를 보느냐 숲을 네, 보느냐. 그 차이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사람은 나무의 그 세세함에 뭐 어느 거 하나 썩어서 죽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거든. 맞아, 맞아. 전체적인 숲이 푸르다. 그럼 거기에 뭐 썩은 나무가 있건 죽은 나무가 있건 그냥 푸른 숲이에요. 중요해. 그게. 근데 나무를 보는 사람은 얘는 썩었잖아. 얘는 죽었잖아. 근데 이 숲이 뭐가 푸르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건 성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색깔이, 그런 사람은 그게 꽂히면 맞아. 이 뒤에 숲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적인 거에 막 연연해요. 그건 좀 좀 성향의 대화가 차이인 잘안 것 같아. 통하지.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런 그래서 거. 그냥 그렇게 보시면 조금 인생을 맞아요. 그렇죠. 풍요롭게 살자. 좀 맞아, 그렇죠. 맞아. 좀 안 빡빡하게 살지. 그냥 그랬어요. 예.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BOMNADLE 봄나들이 이건가? 안녕하세요. 24화 2부 3일째 교리에 대해서 듣다가 질문이 생겨서요. 구약에 모세나 야곱이 나타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같은 이적을 행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후에야 비로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약 떨기나무를 불태운 천사 같은 존재들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구약에서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인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성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고 그때 기적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따로 일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질문이 정말 기발하다. 응? 와.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 교리를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냥 일상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분파라고 자꾸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성육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죠. 없죠. 성육신이라는 거는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창조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성육신을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씨름하잖아요. 그것도 성육신인가요, 그러면?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성육신이 아니라고. 그거는 신현현이라 그래요.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성육신이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는 거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1세기 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성육신과 신현현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성육신은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이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현현은 뭐냐 그러면은 신성을 그대로 신성을 갖고 있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육체를 입는 거라고요. 그렇죠. 옷을 갈아입듯이 그냥 입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전능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성육신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했을 때의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그 거룩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 하나의 신성을 말하는 거지 구약의 신현연의 의미에 있어서의 능력을 행하는 것도 동일하게 성육신 하실 때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구약의 뭐 떨기나무 가운데에서의 불로 나타나시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게 그러면은 뭐냐? 그게 그 하나님의 신현연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신현연. 그게 바로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성육신은 전능을 가두어 버리시는 거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게 이분 그 봄나들이 이분의 잘못은 아니고요. 네. 저희도 한 번씩 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그 목사님들 잘못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어떤 교리나 이런 배경 지식을 설명해주지 않고 오로지 그냥 예화로서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자동으로 대입되는 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런 의문점을 만들게 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성육신의 신비, 그러니까 사실은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구약의 신현형과 성육신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한 교리적인 그러니까 그거가 가르침을 좀 배울 헷갈릴 필요가 것 있는데, 같긴 해요. 네. 오늘 댓글은 그럼, 여기까지. 네, 댓글 소개 마쳤으면은 다음은 광고를 잠깐 하고 저희가 본방송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의 저기 구찌 언니가 하고 있는 잡스. 그거 우리가 아주 열렬하게 광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대치동 잡스. 대치동 네. 뭐 잡스. 그렇게 열렬하게 안 해주셔도 돼요. 어학 파트 10위 안에 진입시키도록 네. 특명. 아니, 그냥 진짜 네, 어, 전부 그냥 들으시기만 하는가 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거 해갖고 구독. 네, 구독 신청하고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네. 네. 그래야 그리고- 순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네,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공유도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네. 제가. 들어보시면 참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 그래서 신앙 터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 터치와는 아주 상관없죠. 네.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음. 신앙 터치 듣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면 제 걸로 듣고 다시 이제 돌아가시면 돼요. 1부 듣고 잡스 듣고 2부 듣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 스페인어 관련된 그리고 스페인 관련된 만약 그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스페인어 배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쪽 문화는 어떤 거지? 막 이렇게 호기심으로 한번 맛보시고 그리고 이제 재미있으시면 곧 나올 제 책을 사주시면 돼요. 아니 그냥 교양의 차원에서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요즘에 네. 또 막 뜨고 있잖아요. 그 윤식당에서, 윤식당에서, 네. 스페인어. 우리 나중에 우리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뭐요? 신앙 터치에서 스페인으로 한 달 동안 그 뭐죠? 살아보기? 성지 걷는 거 있잖아요. 아, 프로그램을 산티아고? 신앙 터치에서 하는 거야. 네. 한 달 동안 산티아고 걸으면서 순례길. 네. 혼자 가. 토론도 하고 다녀오세요. 교리 공부도 하고 네. 우리가 다녀오세요. 여기 앉아서 전화 연결할게요. 조나단이랑 나밖에 갈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걷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작두님하고 저는 가기로 했어요. 혹시 그 뭐라 그러죠? 그 성지 그 순례 까미노 데 산티아고. 까미노가 그래 길이에요. 산티아고. 까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가 우리나라 말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야고보.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니까 그 야고보 성인이 그 길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예. 아.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다닌 그 순례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니죠? 그러겠죠. 그 아니에요? 야고보 아니야? 아니 그 야고보 아니에요. 그 그 야고보 야고보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야고보인 성인일 거예요. 아 그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그래서 그 길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해서 그 까미노가 길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까미노. 그래서 야고보의 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거기 순례하면서 우리 신앙터치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토론하면서 네. 힘들어서 얘기하면서. 얘기도 못 할 걸. 그러니까 힘들어서 얘기도 못할 것 같은데. 한 3일 되면 숨소리밖에 안 들린대잖아. 그러니까 다들 무건수행하고 있던데 예. TV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같이 가시고 싶은 분들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진짜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고 걸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대. 그게 그렇게 좋대요. 우리 한번 근데 해볼-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나는 그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뭘 굳이 걸어서 그렇게 해? 아니 그냥도 아무 생각 그런 없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뭐 달라? 이렇게 뇌가 모자라서 생각 없는 그거 말고 그럼 뭐야? 문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멍 때리기 대회 있었잖아요. 그게 네. 뇌에 되게 좋대요. 아 좋대요? 네,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참 좋대. 쉬게 해줄 수 있는. 늘 예. 쉬고 있는 나는 뭐야? 아니지. 아니, 그건 이렇게. 생각이 없지. 뇌는 계속 움직이지. 그런가?
근데 그거는 이제 멍때리기. 사람이 멍 때린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래요. 왜냐면 네. 뇌는 계속 뭔가를 네. 생각하고 이러고. 우리 모태 집사님은 정말 맥락이 필요한 없죠. 것 같아요. 네, 맥락이 없고, 있어야 돼요. 네. 나는 누구인가 들어보세요. 두뇌를 그냥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맥락을 가지고 두뇌를 써야 돼. 우리 조나단의 평생 프로젝트예요. 뭐 맥락 모태집사, 찾아주기. 모태집사 나는 사람 모태집사는- 만들기. 모태집사를 모태 집사님과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조나단의 맥락이 사라질 것 같은데. 나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똑똑한 편에 속하는데 여기 와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교회 안 말하죠? 교회가 응.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그나마 좀 낫다니까. 내가 좀 음. 나은 거야. 잘 알아도 알았지? 네. 그게 뭐. 그러니까 온누리교회에서 교사셨다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모양이지. 여기서 교회 이름은 삐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조나단 그 구자랏에서 무슨 새로운 성교하던데. 그 프로젝트가 있죠. 저희 그 구자랏에 구자라트라고 무디의 지역구였던 지금 인도 총리로 있는 무디의 지역구가 있는 구자라트 주가 있습니다. 구자라트 주는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서 네. 사우라스트라라고 남한 반만한 사이즈가 있어요. 거기도 구자라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자라트가 예를 들어서 남한이다라고 치면은 경상도 경산 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의 3분의 1 크기니까요. 구자랏 전체 면적의 3분의 1의 크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지역 이름이 사우라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근데 그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0.001%예요. 그래서 선교사도 없고 외국인 선교사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사역하는 사역자이긴 한데 복음이 영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는 2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아직 교회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우라스트라 어웨크 무브먼트라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단체에서 현지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선교사들로 파송하는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몇 명 사역을 정도 지금 예상- 10년 예상하시죠? 이게 이제 10년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라스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크기로는 남한만 해요. 크기 네. 자체는. 엄청 크다. 근데 구자라트가 우리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음. 그 중에 3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거기를 타겟팅해서 10년 동안 선교사들 100명을 파송하는 게 저희 지금 목표예요. 그러면 100명을 파송해서 10년을 하는 거야? 아니면 10년 동안 10년 동안 100명을 파송하는 100명 거죠. 정도를 예상한다? 10년 그렇죠. 계획에? 매년에서 10명씩 해서 이렇게 계속 아. 파송을 하는 게 저희가 목표죠.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네. 통해 사역자가 우선 가야지 뭐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슬럼 사역을 하든 구제 사역을 하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든 이거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현지인들도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음. 그냥 워낙 골수 힌두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사역하기도 어렵고 외지인들이 마을에서 살아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쫓아내거든요. 우리나라도 농촌에서 살면은 텃세 되게 심하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외지인들이 들어와 살면 텃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게 이제 있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한 가정의 선교사를 후원할 수가 있어요. 한 가정에 현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한 100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100불이면은 한 11만 원, 10만 10만 원 12만 정도죠. 그 정도의 재정이 있으면 한 가정을 파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선교사들 한 가정을 내가 파송하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돕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네. 예, 이 프로젝트를 좀 진행합니다. 예. 네. 게시판에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그 한 사람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 만드신 분들이 음. 한
세네 명만 모이시면 3만 원 그렇죠. 정도는 한 10년 정도 우리가 부담 없이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혼자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막 후원하고 친구들도 싶은데 같이 해서. 후원하고 싶은데 마땅한 데를 못 찾으시는 분들 같이 해서 그렇게 세네 명씩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그렇게 하면 주위에 친구들 좀 부담이 없겠다. 설득해서 같이 해서 그래서 그 소그룹 모임이 이렇게 한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교류를 하고 사역 보고도 받고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진행 과정도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계기로 해서 만나기도 해요. 왜냐면 저도 저희 같이 그 필리핀 보홀이라고 거기 이제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가 6만 원이면 한 학생이 1년 동안 그 학교를 그러니까 점심하고 그 문구류 이런 거가 다 해결이 된대요. 다녀. 그래서 저희 4명이서 3만 원씩 해서 2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미 교회에 있으신 분들은요 하고 있는 게 많아. 왜냐하면 교회에 다닌 경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부담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가나안 교인들은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어디 소속돼 있지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해주시면은 좀 덜 부담도 되고 그렇게 그 기존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사실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말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면 그쵸. 이게 장기적으로 참 큰 그 좋은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꼭 그렇죠.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10년이야 그럼 저 같아도 맞아요. 보통은 근데 후원을 하거나 그러면은 중간 관리비나 행정비로 70%가 글쎄요. 떼어져요. 우리가 그래서 보통 실제로 보내는 게 그렇다며요. 그렇죠. 20-30% 정도만 내가 그 작정한 그 사역에 쓰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개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면 좋은 점들이 그냥 이제 이 통로 역할만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쵸. 중간에 행정비나 뭔가 들어가야 될 게 없죠. 전액 그냥 네. 본인한테 전달되니까. 네. 그리고 우리 가난한 성도들이 주일 헌금 굳은 것만 해도 꽤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 11조도 안 내시잖아요. 네. 일주일에 10,000원씩 하면 4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계산 다 나오네. 최소 10,000원은 하잖아. 그래서 선교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얘기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주기도문 그거 너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도 새롭지 않고 주기도문 할 게 뭐 있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제자들은 기도가 생활화돼 있고 또 늘 그 기도를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왜 구태여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게 또 뭐 질문이야?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우리 조나단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이래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늘 예배 시간이나 어디 갔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그냥 저는 어렸을 때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외워라 이래가지고 그 어릴 때 우리 이거 외워서 네. 상 줬잖아.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만큼은 달달 외우거든요. 그래. 네, 중간에 무당을 찾아다닐 때도 이거는 내가 달달 외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에 내가 뜻을 모르고 외웠어요. 네. 그냥. 그렇죠. 맞죠. 그냥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할 때도 그냥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 같아. 이 뜻을 어떻게 이렇게 새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내가 주기도문이 그런 게 아니구나. 네네. 네,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선택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주기도문 그 자체의 내용에 깊숙하게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피상적으로 주기도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를 하라 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어떠한 종교를 가질 때에 새로운 종교로 편입될 때에 그 새로운 종교에 편입된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기도문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증거를 들이미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배려해 주기 위해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주신 것도 아니고 또한 두 번째는 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강해 설교를 듣잖아요.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 7부분이든 6부분이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이러한 의미로 주어졌다는 것을 열심히 이제 배우죠. 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성경 공부하듯이 강의 설교를 듣기만 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왜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공부해 가면은 결국은 그 공부하는 내용이 앞에의 사람들의 오류에 동일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것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네. 분해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또 좀 잡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그 시대 때 기도문이 이것만 주기도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카디시 기도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 세몬의 에스레라는 그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주기도문이랑 이렇게 3가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구찌 언니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선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쉐마 기도문도 있었어요. 쉐마 그럼 그러니까 4가지가 있었나요? 1세기 아니지. 때 전통적으로 1세기 때 유대인들은 크게 3가지의 기도문들을 매일 모일 때마다 기도문을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 있기 전에. 예. 아니 주기도문은 아예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랑 상관없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기도문이라고 그래서요. 쉐마. 예, 요건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그냥 외워서 네. 그것을 기도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신명기를 이스라엘아 외워가지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이러면서 신명기 6장을 근거로 해서 쭉 외우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폐회할 때 암송하듯이 이 사람들도 신명기 6장을 그 구절을 암송했던 거예요, 기도문처럼. 그걸 쉐마 기도문이라고 쉐마 했다고요? 기도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또- 쉐마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카디시 기도문이 있었죠? 예, 카디시 기도문은 유대 회당에서 설교 끝에 이제 다 함께 낭송한 짤막한 형태의 기도문이에요. 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 뭐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고 뜻에 따라 뭐 지으신 세상에서 다스림이 다스리게 하시길 뭐 이런 식으로 뭐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토록 찬양되소서 뭐 이에 대해서 말하라 아멘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정확하게 좀 제가 그 카데시 기도문을 3줄이거든. 딱 3줄이라서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암송을 하는데 암송 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처럼요. 회당 모임 때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의 궁정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 빨리 임하시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토록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들이 암송하던 기도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문이에요. 예, 설교 끝에 우리 약간 주기도문 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몬의 에스레 그 18가지 그 축복 기도문은요? 네. 그러니까 세몬의 에스레는 18가지의 축복 기도거든요. 네. 이거를 하루에 3번. 음.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기도실 따로 중간에. 있고 예, 중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제 세몬의 에스레. 그러니까 그게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18가지 중에 처음 3개는, 그 다음에 15가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처음과 강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12개는. 그래서, 12개는 처음과 강구가 들어있고요. 마지막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3개 파트로요. 18가지가 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대충이라도 내용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주님,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고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분이시니 이제 구원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 이름이 경외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식을 달라고 그러고 율법으로부터 오는 이해와 판단력을 달라고 하는 축복 기도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를 당신께 돌이키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하소서에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호소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해서 구원을 바라는 기도. 여덟 번째는 이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축복해 달라는 거죠. 생산을 풍성하게 해주고 이렇게 축복을 바라는 기도고, 열 번째는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추방당한 백성들을 이제 이 땅에 다시 모아달라는 간구의 기도고요. 11번째는 이제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같이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회복의 기도예요. 지금 11번째까지도 비슷해요. 근데 이제 12번째가 좀 웃겼는데 저는 배교자들에게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 생애에서 뿌리 뽑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이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옵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사렛 당원들 다 죽여달라고. 그리고 13번째는 이제 의로운 개종자들, 그러니까 이제 개종한 자들한테도 이제 풍성히 축복해 달라고 구하고, 14번째도 이제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고요. 15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16번째는 당신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당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믿음의 강건함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의 은혜가 우리를 이제 구출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 18번째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당신의 도성, 당신의 기업에 당신의 평화를 가져오소서. 우리 모두를 함께 축복하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 그냥 축복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문 참 마음에 든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망하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제가 넘겨드릴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네, 하루에 아침, 세 점심, 번씩. 저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요.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쉐마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 12세 이상 된 남자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무슬림 모임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요, 무슬림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문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안 하죠. 그러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암송이나 이런 쉐마 기도문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문이 없거나 기도를 할 줄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충분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했었죠. 그랬겠죠. 근데 왜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미 그러네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다.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게 저희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닌데 네.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뭔지 어떤 건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만 집착하고 이 기도라는 거 자체가 그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 카데시나 아니면 세모네 에스레 같은 기도, 그다음에 쉐마 같은 기도를 네. 이렇게 딸 때부터 했고 매일매일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처럼. 그런데도 결국은 예수님한테 기도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기도문들이 그러면은 허황되고 공상적이고 뜻없이 암기하는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하듯이 암기했냐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죠, 아니죠. 간절하게 기도했었고 실제로 쉐몬의 그 18번 축복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는 것처럼 이 시대 안에서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했다고요.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그 사람들이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이 질문을 했잖아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가 무엇이냐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르쳐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때 그 말의 의도가 뭐였냐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1부 때 하고자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어. 예수님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했냐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모태 집사님이 대답할 차례예요. 제가 어디다 대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볼 때 제자들이 기도의 문도 없고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기도문을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기도문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문이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말씀을 근거로 하고 물론 그 18번 축복 기도문의 내용에는 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도 조금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관점인 거지. 그 1세기의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절실한 기도 네, 제목이었지. 그럼요. 왜냐하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 일본을 망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죠. 해달라고 네, 하는데 그게 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그럼요. 매일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죠 그렇게. 네. 우리 예. 민족의 역사적인 기도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기도문들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의 문도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문을 알려다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마치 지금 무신론자들이 곧 입교한 기독교인이 돼서 내가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은 그렇죠. 기도 못 하잖아요. 네,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알려줘서 기도를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도문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 네. 양식. 샘플로. 예. 이게 전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세기 때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무신론자가 1세기. 기독교인이 되는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때는. 맞아. 근데 저는 그 옛날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두서없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이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기도는 호흡과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너무 피상적이었다가
구체적으로 배웠을 때는 사실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이랬을 때 그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 다 이렇게 배웠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제가 말했던 예. 기도를 체계 있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한 네. 방법으로서의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그런 용도로 이걸 쓴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 이것을 준 의도와 관계없이 오늘날은 오늘의 현대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서 제가 의문점이었던 게 그거예요. 모든 그 목사님들이 그 주기도문의 강해를 시작할 때 그렇죠. 주기도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기도문이고 정말 중요한 네, 거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네. 모든 강의 초반에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설교 끝날 때까지 왜 중요한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아. 그 얘기는 사실은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한데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준 이유는 너의 기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 너가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주기도문 없어. 6장과 이 누가복음인가? 마태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죠. 누가복음. 네. 이 누가복음이 나오는 이 두 내용의 앞뒤 문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깊이 있는 기도 생활과 뭔가 깊이 있는 양질의 신앙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의도로 그걸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몰랐어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요. 예. 제자들이 왜 기도를 알려달라고 말했냐, 그 의도가 뭐냐라는 걸 이해하려면 1세기 배경 지식이 이제 필요한데, 1세기 때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일종의 이제 신앙 운동이었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신앙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바리새인 운동이냐, 쿰랑 공동체, 에센파 경건 운동,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 이런 식으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 1세기 때에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운동의 핵심적 사상과 방향성을 기도문의 형태를 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겠죠. 왜냐하면 이 앞에 이렇게 뭐 쉐마 기도문이나 이런 거를 매일같이 했었어야 되니까 네. 그 사람들도 모이면 뭔가를 매일 했었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어떤 단체나 교회를 세우면은 기도 뭐 비전 선언문이나 교회의 비전 이런 것들을 주보나 소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막 나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1세기 때에는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기도문의 형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 운동이 일어날 때 자신들의 계파와 자신들의 신앙 운동을 기도문 안에다가 자신들의 가고자 하는 비전, 방향성, 그다음에 사상 이런 것들을 담아 가지고 자기들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확하게 뭘 요구한 거냐면, 제자들이 요구했던 거는, 자, 이제 우리가 이 규모가 이 정도로 커졌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사상과 그런 방향성을, 비전을 그 어떤 그 기도문에 담아서 그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문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로 엮는 네. 그런 어떤 이념을 엮는다 그러나 그렇죠. 생각들을 정확하게 엮는 이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거를 거를 네. 필요로 한 거죠. 추구해야 될 슬로건, 뭐 방향성, 네. 비전, 지금의 비전이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기도문의 형식으로 자신들의 운동을 가지고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다가 일종의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틀을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알려줬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요구했던 거는
다른 일종의 거죠. 북한의 주체사상처럼 그렇죠. 예. 이념을 요구했던 거야. 아. 우리 이제 신앙운동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들과 구별되는. 그렇죠. 다른 신앙운동과 구별되는 네. 예수님을 따르는 계파들의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기도문, 이념. 사명.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이렇게 이런 우리는 이 기도문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게 시대적 관점으로 통념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이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렇죠. 가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는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그러니까 거지. 한 번도 그런 생각도 네. 안 해봤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주기도문은요, 원시적인 의미에서의 교리 문답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도화된 복잡한 교리 문답서를 갖고 있잖아요. 착한 건 분량에. 그거는 이제 그거를 디테일하게 뭔가 이제 큰 부분들을 디테일하고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 주기도문은 일종의 처음에 어떤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서 같은 형식으로 주었죠. 예수님은. 네. 그런데 제자들이 요청했던 거는 교리적 문답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공동체나 우리 신앙 운동에 나아갈 바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고 예수님은 그 주체 사상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신의 메시지를 거기 안에 암축시켜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크리스찬한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주기도문을 우리의 이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배워갈 때 우리는 무엇을 따져야 되냐면요. 이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그 기준점으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러면서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마무리 짓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주기도문의 핵심 사상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부분이 사실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긴 한데 뭐 제가 그 사람들은 개독교인인가요? 최근에 들은 그 주기도문 설교도 그 목사님들이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줬냐,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애시당초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 이런 논리적인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걸 많이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20세기 우리의 컨셉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줬는데 왜 기도 안 해?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만들어주셨다며 창조 전부터. 근데 왜 우린 기도를 안 하냐고. 죄에 기도- 물들어서. 아니야. 기도하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렇죠.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은 그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필요에 의한 그런 기도도 사람들은 안 내가 볼 한다고? 때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차마 자기 신앙은 개판인데 맨날 하나님 앞에 못하는 거지. 그 못하는 거지. 양심에 찔려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런 건지 믿지 않으니까 기도해봐야 주지도 않는데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안 하나님 하는 앞에 건지 뭔가 몰라. 구한다는 게 너무 어색할 수도 있지, 그 사람한테. 하여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이렇게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쭉쭉쭉 빨아들이지 마시고 이중 삼중 걸음말로 한 번 걷고 두 번 걸어서. 아니 그건 자갈밭이잖아. 교회에서는 옥토가 되라고 가르치는데 왜 자갈밭이 되라 그래? 그 비유도 그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어디서 약을 팔고 지금. 수시로 약을 팔아요. 그럼 1세기 때 있었던 신앙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세기 때 신앙 운동으로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모태 집사님이 조사해 오셨죠? 네. 저는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의 SM파의 경건 운동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 왔는데요. 네. 쿰란 공동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금역 생활을 하던 정착지가 쿰란 동굴이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우리가 유럽에 가면 그 쿰란 동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죠. 거기서 이제 그 금역 생활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쿰란 공동체라고 불린 거고요. 그 유대교의 분파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가 있었는데 그 이 SNF파는 특히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가 이제 그 SNF파인 거죠. 순결, 거룩, 경건의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그거였다는 거죠. 순결, 거룩, 경건. 그래서 이들은요 수도원적 공동 생활을 하고 물질을 공동 소유로 하고 중요한 거는 금욕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SNF파가 그 이념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적인 이념은 금욕주의 또 복종과 정직과 성적 금욕, 이 성적 금욕해야 됐나 봐요. 그리고 정의 그리고 절제가 필요한 것이 주요 덕목이었고요. 오락을 악으로 규정했대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는 인내를 덕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항상 흰 옷을 입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네. 그 SM파나 쿰란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이제 그렇더라고.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추구하는 바가 비슷해. 비슷하기도 한데 네. 세례 요한이요 사막에서 지냈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말이 진짜 사막에서 텐트 치고 혼자 고행하고 산에서 우리가 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 진짜 역청 아. 먹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쿰란 공동체가 사막에다 우리는 산에다 기도원을 짓죠. 네. 이 쿰란 공동체 운동은 뭐였냐면요. 사막에 있었어요. 공동체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옛날의 수도원이 유럽의 수도원들이 산속 깊숙이 있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쿰란 공동체나 SM파들은 도시랑 떨어져 있는 사막 네, 한가운데 사막. 공동체를 짓고 살아갔어요. 사막 네. 한가운데.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모태 메뚜기와 집사님이, 역청을 먹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SM파가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주기적으로 자기 등 막 때리면서 그 사람들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식사 전에 그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전에는 아무도 음식을 맛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또 다른 기도문을 또 외웠대요.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입었던 옷을 벗어놓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의 옷은 거룩하고 저녁 때 또 다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옷을 빨개 벗고 벗고 밥을 먹었다고? 빨개 벗지는 않았겠지만 속옷만 입고 밥을 먹었나 봐요. 그리고 또 종단 입교는 즉각 허락되지 않았고 그 후보자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1년 그러니까 동안 이런 게 다 지금 이 SM파의 경건 운동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SM파는 주로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고 금욕 생활하고 예. 그런 옷 같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사막에 있었겠죠. 하고. 네. 오늘 이게 이런 게 사실은 그 수도원 운동의 표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세상과 예. 떨어져서 네네. 막 그렇게 격리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만 결혼을 했대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증명이 되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낮에 노동하고 밤에는 성경 사본을 기록하고 밥상 공동체로서 전체 애찬을 예배 장소에서 하는데 규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벌로 밥을 안 줘. 식사량을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였대요. 그리고 이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와 식사를 밖에서 먹게 함으로 인해서 어둠의 자녀로 있게 했대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 SM파에서 한 그 경건 운동의 운동의 요약인 거죠. 그렇죠. 이 그런 운동이 거죠. 있었고 이들 스스로도 기도문을 갖고 있었고 이 SM파에서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죠. 그러니까 사막에 네. 있던 공동체에서 자란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거기서 자란 다음에 나와서 이제 독립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 스스로가 회개 운동을 하죠. 일종의 회개 운동인 거죠. 오늘날로 관점에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일종의 그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운동이 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이 회개 운동에 대한 기도문을 만들고 그 제자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국장님? 세례 세례 요한의, 요한의 회개 촉구 운동은 형식적인 제사 종교와 제도적 종교 타락을 엄중히 일책하고 종교의 순결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응보 원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율법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운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바리새인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 우리가 운동은 이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과 계속 싸우는 게 있었잖아요. 요 배경 지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세기 때의 유대인의 핵심 그룹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사두개인을 치면은 보수 집권 세력처럼 가장 많은 자본과 자산과 권세를 갖고 있는 집단이었어요. 다 안다? 그 사두개인의 반발 운동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리새인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제 일종의 보수 세력처럼 이제 작동하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은 주로 신앙이 어느 관점으로 가게 되면 개인 구원과 개인 축복과 개인이 잘 되는 쪽으로 흘러가요. 지금 영성교회나 순복음교회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 반발 운동으로 바리새인 운동이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요. 공동체의 구원. 우리가 한 개인의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거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운동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은 지식인 계급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기와 이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회적 우월적 지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는 다르다라는 거를 나는 이런 것들도 지키고 저런 것들도 지키고 많이 뭘 지켜요. 그래서 사회적 우위에 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냐면 한경호와 같은 거예요. 한경호. 걔는 누구야? 지식인 그룹. 한결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그러니까 먹물적인 지식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운동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운동의 반발로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우위에 서고 지식인 그룹들은 보통 우위에 서는 방법이 뭐예요? 무식한 사람들을 차별함을 통해서 자신을 우위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계명들을 지키게 하고 계명들을 지키고 하고 그 계명들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사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계급이 아니라 어떤 신앙 운동으로서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카스트 계급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 이러는 사람들이 어떤 카스트 계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신앙 운동이었다니까요. 우선은 사두개인들의 반발해서 바리새인 운동이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먹물 지식인인가? 먹물 지식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고 다 까는 거예요. 우선은 다 까야지 자기가 사회적 발언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바리새인들이 지닐 수밖에 없어서 어떤 예수님에 나왔을 때 맨날 와서 딴지 거는 애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왜 그랬을까요? 우선 까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식인 그룹들이거든요. 성경 교사이면서 종교를 일종의 지식인 그룹으로서 이 사회에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해서 뭔가를 지키라고 강요했던 거는 자기의 사회적 발언권과 포지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채택을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이 주로 추구했던 건 뭐냐면 공동체의 구원이었어요. 공동체 구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바리새인도 그러면 열심당 뭐 이렇게 따로 그렇죠. 나눠져 있는 그런 거예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리고 이제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그렇죠. 그룹 안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열심당처럼 로마의 앞자에서의 독립, 그걸 표면적으로는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반역죄가 되니까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의 구원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말은 굉장히 맞는 거예요. 호소력 있고 맞는 말인데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어서 그것과 함께 예수님과 이제 많은 부딪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기도문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맥락이 없다고 까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바리새인들아. 어디다가 숟가락을 얹어. 순간 참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동시대 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일종의 이런 신앙 운동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선은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리더가 되고 싶지 않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붐이 일어나고 자기를 이런 운동이나 이런 혁명에 리더로 사람들이 세우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네. 숨어 버리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제자들과 이 따르는 무리들은 기존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 회개 운동, 이런 바리새인 운동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했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우리가 이제 조직이 갖춰지고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이 세력을 규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 우리 이제 이 신앙 운동에 나아갈 바와 우리의 정신을 담은 기도문을 주십시오. 라고 그 말 속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주셨을 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주기도문은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내용에 그런 교리적인 그 그렇죠. 내용을 담아서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남들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구별되게 쟤네들 갖고 있는 거 우리도 좀 이렇게 우리 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걸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당신의 그 정신 뭐라 그러죠? 그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정신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주기도문으로 내려주신 거, 그러니까 기도문을 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설명할 수 주신 있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이념으로서의 기도문을 요청을 그렇죠. 했고 네.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지녀야 될 신앙의 가치를 이념화시킬 수 있는 기도문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만 구별짓는 그게 아니라 네네. 그냥 전부에게 해당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할 때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구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주셨냐? 그렇죠. 우리 일종의 교리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체크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네가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된다는 거죠. 네, 주기도문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2부에서 다룰 그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뜻을 새겨가면서 주기도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를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뭐 주세요 이런 헛소리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되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정체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선포 같은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의도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히 그랬구나라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이번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막중한 책임감 이런 거죠. 을 당신이 느끼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준 거야.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이 주기도문이
내가 갖고 있는 이념이고 내 생각이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려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든지 주기도문 이제 2부 때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할 텐데 그러면은 막중한 책임감과 비전과 압력이 압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배우면요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맞아요. 진짜 막 고민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2부 안 들으실 것 같은데 이러면 1부만 듣고 안 들어야지 그러고 안 그럴까요? 들으시는 거 아니야? 네. 자신 없으면 안 들으셔도 돼. 그럼 우리 이제 2부에서 우리 이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나눠볼까요? 그래 보죠. 네. 네. 그럼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